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전도서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면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돈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지식도 헛되고 권력도 헛되고 다 헛됩니다. 이런 헛된 인생 살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보면 비행기는 항상 관제탑의 지시와 인도를 받습니다. 가라면 가고 대기하라면 대기하고 이륙하라고 하면 이륙합니다. 만약 비행기가 관제탑의 인도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이륙하거나 착륙하려고 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이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 항로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치명적인 상황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면 그 삶은 평안의 삶이요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 찌르는 채찍들이란 짐승들을 물 때 사용되는 끝이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또 우리를 교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잘 박힌 못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잘 박힌 못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암벽 등반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암벽 등반가들을 보면 바위 위에 팩 하나 받고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불안해도 그들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잘 박힌 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잘 박힌 못처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해주고 또 안전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전도자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전도자는 어떤 단순한 인간 지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지혜의 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들을 많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정리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 본분이란 말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또는 전부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꼭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엉터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저는 것, 병든 것을 잡아다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믿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중세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사제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4주 후면 10월 31일이 되는데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데이? 세상에서는 할로윈데이를 지키지만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만 캐톨릭의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95개 조항으로 반박문을 붙인 날입니다. 물론 그날 이전에도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로만 캐톨릭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종교 개혁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세교회 사제들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코람데오란 말은 라틴어로 before God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기도는 의미 없는 공중의 외침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지 않는 찬송은 의미 없는 멜로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선행,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구제도 속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고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살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 미혹의 사람들이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화려하고 명성 있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성공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실패의 삶이요, 헛된 삶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 삶은 칭찬과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은 실패와 멸망과 후회와 한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어떻게 보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게 진짜 길이에요.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한동안 영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했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산 절벽 아래에 집이 있다면 우리는 곧바로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뛰어내리면 곧바로 갈 수는 있지만 살아서는 가지 못합니다. 그 집을 가려면 산등성이를 돌아서 가야 하는데 돌아가면 집과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바로 그 길이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확실한 길이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안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C.S. 루이스 교수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거기 보면 이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낸 31개의 편지가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을 덧붙여 읽겠습니다. 어떤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관을 찾아갔다. 노신사는 여러 가지 책을 뒤적이다가 신앙에 관한 책을 한 권 읽게 됐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노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노신사에게 그 순간 악마가 찾아왔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점심이나 먹어. 그 순간 노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것을 멈추고 식탁으로 갔다. 점심을 먹다가 또 갑자기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을 하자마자 악마가 다시 그 마음속에서 속삭였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을 하나? 우선 식사나 끝내. 점심 식사가 끝났다.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슴속에 일어났다. 그러자 악마가 다시 속삭였다. 오늘은 너무 바빠. 그런 건 나중에 한가할 때 생각해. 결국 그 노신사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다른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밖으로 나와 버스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을 미루지 말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누구든 말씀이 희미해지다가 잊혀지게 되고 결국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순종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성공적인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시편 112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데 후손이 강성하고 잘되는 축복, 부와 재물의 축복, 그리고 공의로 늘 세움을 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 집이 왕성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안정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 세움을 입어 지도자가 되고 시편 25편 12절에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과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둘러 진쳐 보호해주고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03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고 시편 111편 5절에 보면 그의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소원이 성취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한 체험하게 되고 지혜와 명철을 공급받고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며 풍족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않고 부유함과 명예와 생명을 얻게 되며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상한 육체와 영혼이 치료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누가복음 1장 50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엄청난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이 세상 인간사에서 필요한 모든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기념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축복과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인생이 되라고 지금까지 전도자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훗날에 우리 주님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귀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주 너희는 모르느냐. 일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